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졌습니다. 푸른 하늘도 보이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도 화창한 날씨와 같이 또 화창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어본 지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무섭기도 하고 염려가 많이 되어집니다. 전쟁은 한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앗아갑니다.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이 기록된 에레미야 애가서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 비극을 비탄에 잠겨서 노래한 비탄시입니다. 하지만 본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슬퍼하며 백성의 참혹한 현실을 비탄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왜 발생되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왜 발생하였고 또 그러한 심판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뼈저린 과오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악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단지 과거에 대한 슬픔 회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 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 이름을 에카라고 합니다. 그 우리말이랑 비슷하죠? 에가나, 그죠? 에카의 뜻은 슬프다는 말이에요. 슬프다. 그래서 에가서가 시작되어지는 1장 1절의 첫 말이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2장과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슬프다는 말이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하여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도 참혹하지만 전쟁 이후의 모습은 더욱 참혹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강제징용을 당하든지 전쟁터로 내몰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이방 군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맙니다. 궁궐과 성전과 건물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게 됩니다. 도시의 성벽들도 파괴되고 맙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목격한 예레미야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같은 비통함 가운데 이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 민족과 악수하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던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여기서 악수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인사하는 악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악수라는 말은 손을 준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손을 내준다 그 말이에요. 손을 내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상대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은 배불리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말씀의 약속에 따라 경작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양식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서 이방 민족에게 복종하고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은 이방 종교의 주술의 땅이 되었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땅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신앙은 잃어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과 욕망 때문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단의 미혹, 즉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욕망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욕심과 욕망을 얻으려 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행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이방 우상을 섬긴 죄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요 주인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온갖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나라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욕심에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정복을 하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이제 쇠퇴하고 말아서 도리어 이제 종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면류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셨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여기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잘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 버리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종살이가 아니라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본래 비천하기 그지없었던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천하기 그지없던 우리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 성도로서 당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삶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백성의 삶을 보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소망과 바른 인생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 단식하다가 눈물에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에 근거하여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보좌의 영원성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선민은 비록 지금 패망하였다가 해도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를 잃고 지금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되면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강팍한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가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을 들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요 모습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에 대해 비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옛날의 은혜로운 때를 회상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느끼며 살던 때를 회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으로 너무나 비참해졌지만 옛날을 생각할 때 다시 용기와 힘이 생겼던 거예요. 예전에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겼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회상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도 그들을 도우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받은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그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자리에서 옛적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부르짖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첫사랑과 전믿음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에돔 족속처럼, 아수르 족속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의 범죄를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방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사랑의 매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배신하고
떠난 그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성장해서도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는 부모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서 해외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고 여기라고 충고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없는 자식이요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방탕한 자식의 부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많은 속을 썩인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식이기에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집 앞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행색을 한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은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부부가 이 거짓골을 한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단번에 이 거지가 바로 집을 나간 자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그 거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피해 다녔지만은 이 늙은 부부는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왜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한순간도 자신들의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 부모는 결코 자녀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심정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택한 자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못된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 부모가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새긴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왜요? 손바닥은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믿음의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값을 치른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아는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바르게 되도록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시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동안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을 감사함으로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심령 한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헛된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과 또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연약한 많은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힘써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장중에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는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린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피곤치 않게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